할렐루야.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자장하는 말씀, 오늘은 에스라 4장입니다. 에스라 4장, 공사는 멈췄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왕의 가족, 정치 지도자들, 제사장, 관리들, 그를 아는 사람들, 기술자들, 지도자들 먼저 끌고 갔죠. 한 나라가 다시 일어서려면 지도자와 교사, 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렇게 70년이 흘렀고 포로로 강제 이민 간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집 짓고 자녀를 낳으며 그 자녀들은 예루살렘을 보지 못한 채 바벨론의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때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돌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폐허로 가는 일이었어요. 무너진 성전과 황폐한 땅,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차지한 자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더 잘 살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돌아온 거죠. 바벨론은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었고 성전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까지 빼앗아 갈 수는 없었죠. 에스라 3장에서 돌아온 백성은 제단을 쌓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백성이 기뻐 외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우리 3장 13절에 들었죠. 그리고 4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성전을 건축한다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백성의 기쁨의 소리를 대적자들도 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자 방해도 시작이 되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전 공사는 멈출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생각해 보는 건 첫 번째,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라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1절에 건축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보님입니다. 보님은 분사형이에요. 그 말은 백성이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들은 모든 조건이 좋아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한 거죠. 그때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 말을 했어요. 2절에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얼핏 들으면 좋은 제안입니다. 사람도 부족하고 해야 할 일도 많으니 함께 한다면 공사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수룹바벨과 지도자들은 단호히 거절했어요. 3절 말씀에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문제는 그들의 민족이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과 함께 하나님도 섬겼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과 하나님 더 섬기는 건 다르잖아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빨리 지키기 위해 다시 혼합된 신앙을 받아들인다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도움은 일을 빠르게 하지만 믿음의 방향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것이 빠른가 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대적은 우리 손을 약하게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자, 제안을 거절당하자 이제 그들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4절에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손을 약하게 한다라는 것은 힘과 의욕을 잃게 하고 낙심하게 한다는 뜻이죠. 대적들은 먼저 성전의 돌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의 마음부터 무너뜨리려고 한 거죠. 너희가 이 일을 끝낼 수 있겠냐? 야, 돈도 부족한데 어떻게 할 수 있어? 야, 주변 사람들이 모두 반대하는데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 오늘 본문에서 약하게 하다와 방해하다는 모두 분사형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백성을 낙심시키고 두렵게 했다라는 뜻이죠. 그들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이제 왕에게 고소장을 올려 보냅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재검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반역할 것이다 라고 과장을 하죠.
결국 왕은 공사를 중단하게 명령했고 왜곡된 말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대적들이 공사를 막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백성을 누구라고 부르시는 것까지 바꿀 수는 없었죠. 본문에서 그들을 1절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사로잡혔지만 영원히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포로였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은 무너졌지만 다시 기초를 놓게 하셨죠. 과거에는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대적은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하려 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느끼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 변화가 더딜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도 사람과 재정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 편안한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인가 하는 겁니다. 대적은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결국 당장은 성전 공사가 멈춰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 24절 이렇게 끝납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망치 소리가 멈추고 일꾼들이 떠났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노탐한 돌과 중단된 기초가 남았어요. 처음 기초를 놓을 때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고 울었다고 했죠. 그러나 이제는 그 자리에 침묵만 남았습니다. 백성은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시작했는데 왜 공사가 멈췄나요?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시작했는데 일이 왜 막히죠? 기도했지만 변화가 왜 보이지 않죠? 가정과 건강, 교회의 문제로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멈추었다는 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에스라서는 4장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5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 말씀하죠. 백성들을 다시 일으킨 것은 돈이나 정치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처음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한 것도 말씀이었고 멈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 것도 말씀이었어요. 마침내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조서를 확인하고 성전 건축을 다시 허락합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자들이 오히려 건축을 돕게 되었고 성전은 마침내 완성되죠. 그러므로 24절에 중단되니라라는 것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마침표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쉼표인 거죠. 대적들은 공사를 멈출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의 손은 묶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을 묶을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중단이 하나님의 거절은 아닙니다. 어떤 중단은 우리를 다시 말씀으로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시간이죠. 땅 위에서는 공사가 멈췄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준비하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며 다음 장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지도자와 제사장, 그를 아는 사람과 기술자들을 끌고 갔어요. 다시는 예루살렘이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사람을 끌고 갈 수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까지 제거할 수 없었죠. 70년 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된 것? 아니에요.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폐허와 방해가 기다렸고 마침내 성전 공사도 중단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죠. 그들을 처음 움직인 것도 말씀이었고 중단된 자리에서 다시 일으킨 것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도 중단된 일이 있을까요? 더디 진행되는 것이 있을까요? 오래 기도했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는 일이 있을까요? 현실의 벽 앞에서 손을 놓고 싶은 사명이 있을까요? 에스라 4장은 쉬운 성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성전 공사는 멈출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바벨론은 사람을 끌고 갔지만 말씀을 끌고 가지 못했어요. 대적들은 성전 공사를 멈추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침표를 찍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쉼표를 찍으셨죠.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돌아란을 들어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통해 세워질 미네소타 한인연합감리교회를 기대하며 50주년을 기념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오늘 청년 홍승연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귀한 아침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주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일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그리고 학업 속 모든 공간에서 항상 예수님과 닮으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주세요. 저의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만져주셔서 바뀌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며 준비합니다. 그동안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게 하는 과정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힘든 이들을 도와주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몸이 힘든 이들, 마음이 힘든 이들에게 회복과 위로를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